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형들은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비가 내린 거 봐서 이제 봄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봄이 영어로 스프링 아닙니까? 스프링. 근데 이게 봄이란 뜻도 있지만 샘, 물, 샘이란 뜻도 있고요. 생기, 활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하면 우리는 생기, 활력, 어떤 생명의 솟아남 이런 것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기쁨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왜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 시작하냐면 저희가 요즘에 계속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예배 가운데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초청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찬양 PPT를 없애는 거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좀 가사만 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PPT 그 악보를 없앴는데 여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여해 주시고 좀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부 때도 이렇게 연습했는데 한번 이렇게 저보고 웃어보시죠. 이렇게. 네. 똑같네요. 1부 때랑.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손꼽힐 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혔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신앙에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생이면 학교든 어떤 관계든 거기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혹 내가 좀 요새처럼 살기에는 너무 늦었다, 나이가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우리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요셉처럼 정말로 멋지고 대단한 신앙의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는 그 위대함과 그 사람의 어떠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붙잡고 가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요셉을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좀 경험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러 그 왕들이 이삭에게 먼저 가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평화 협정을 먼저 맺고자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그 말의 의미죠. 그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가 37장에서 만나는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힘이 있는 족장으로 가나안 땅에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꾼 사람입니다. 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속이는 자, 그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와 이기었다라고 이스라엘로 바꿈을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있고요, 힘도 있고요, 관계도 잘 맺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보이는 그 야곱과 그의 가족 안에는 사실은 너무나 큰 갈등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 어쩌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야, 저 집안 참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갈등은 점점 커지면서 터지게 되죠.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데요. 그럼 그 갈등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자, 2절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은 많은 아들 중에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야곱은 그 사랑을 채색옷이라는 그 옷에 담아 요셉에게 입혀주었죠.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며 지냈는데 그 나이가 17세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요셉과 그 갈등을 이해하려면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당시의 옷이라고 한 것은 그냥 큰 헝겊에다가, 큰 천에다가 머리 들어갈 만한 구멍 하나를 뚫어놓고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펄럭거리지 말라고 허리에 끈을 동이는,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이 입었던 일반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옷감을 덧대어 다양한 색을 나타내는, 멀리 봐도 좀 특별한 옷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옷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채색 옷이 특별한 건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옷의 생김새와 용도 때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평범한 옷과는 달리 이 채색 옷은 깁니다. 손목까지 오고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가 매달려 있는 옷이었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채색 옷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채색 옷을 입고서는 양을 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들과 함께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과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은 형들과 같이 뭘 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져갔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가져갔다. 이 가져가다라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게 아니라 늘상 습관적으로 형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 아버지께 가져가는 것이 요셉이 형들과 있으면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형들이 잘못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10번이든 100번이든 해야지. 그게 아들의 도리이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잘못을 말하다라는 이 표현이 시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건 어떨 때 쓰느냐? 들어보십시오. 악심을 품고 적대적으로 속삭이다, 허위 사실을 꾸며 일러 바친다 라는 용도로 시편에서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적대적으로 엄청나게 부풀려서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 그 혼자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고 일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이 요셉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과장해서 더 악화시켜서 아버지에게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자주 혼났겠습니까? 세상 말로 요셉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했다, 5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짧은 본문 안에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갔는가?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저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을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샬롬, 평안하다, 이런 평안하냐? 이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말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식사하셨어요? 이런 거죠. 잘 지내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그런 말,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고요, 아무한테나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는 그 인사,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인사, 그 샬롬조차 동생에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 이런 관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정말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하는 그 인사,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샬롬을 말하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 만큼 미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를 너무 미워해서 그 샬롬이라는 그 인사조차 건네기 힘들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던, 미움을 받던 그 관계 안에서는 샬롬,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든 것은 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때로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매일매일 보는 직장에서, 당연히 샬롬을 주고받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우리는 만나게 합니다. 참 불쌍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그렇게 커져가고 있었을 때 이 갈등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꾼 꿈이죠. 자, 7절,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을 듣고 형들이 요셉에게 화를 냅니다. 야,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니 가뜩이나 너무나 이 꼴보기 싫은 미운 놈이 꿈을 꿀 수 있죠.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꿈을 굳이 형들을 모아놓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도님들 17살입니다. 초딩이 아니에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화내는 것을 봤다면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런 꿈을 꾸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요셉은 얼마 지나 않아 또 꿈을 꾸죠. 그 꿈을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꿈이 마치 기폭제가 돼서 그 집안에 있던 그 갈등이 완전 폭발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때부터 오랜 시간 요셉과 그의 형들, 아버지까지 긴 고통의 시간이 펼쳐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갈등을 일으키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죠. 그 편애가 여러분 이 집안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자신의 형 에서만 사랑하는 이 아버지 이삭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 방법이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시간,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야곱의 가정이 깨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아버지가 됐을 때 자신이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야곱이 지금 자신의 편애로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으로 커갑니다. 야곱의 편애는 그 나머지 아들들을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 이 일도 경험했죠. 영적인 것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보면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힘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강아지를 키울 때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에게 옷을 입혀요.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강아지 그 털에 핀을 꼽습니다. 강아지가 사랑을 느낄까요? 뭘 사랑하는 거죠? 개한테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시작된 야곱의 사랑은 요셉과 그의 나머지 형제들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자기만을 아는 사람으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킨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은 요셉은요 엄청난 자기 사랑의 사람으로 커가며 그 갈등의 또 다른 주범이 됩니다. 자,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성경이 요셉의 나이를 17세로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 형들에게 한 그 행동, 그죠? 과장해서 악한 의도로 고자질한 것과 자신의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요셉이 어려서 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이런 행동을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악심을 품고 과장해서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형들이 자신의 꿈을 듣고 화가 난 것을 보면서도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죠. 그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어. 그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넘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신의 꿈을 통해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창세기 시절의 꿈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보일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세요. 자신이 높아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일이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를 넘어서 하나님도 이 일을 나에게 지지하고 있다, 하나님도 이 일에 내 편이다를 그 가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꿈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사랑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세워가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내가 굴욕적인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요셉이 꾼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죠? 그가 정말로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주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질까, 얼마나 가혹해질까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꿈 이전의 요셉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꿈 이후의 요셉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은요, 그 미움과 두려움이 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너무나 귀한 이 은혜가 요셉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랑 결탁이 되니까 그 꿈은 형들에게 상처가 되죠. 그 꿈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재정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재능이든, 이것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높이는 일로 사용되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꿈이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렵게 많은 일로 하나님 주신 귀한 꿈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셉은 그 가정 안에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어떤가요? 요셉의 형들은 선의의 피해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든 어디선가 그 부족한 사랑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찾는 방식이 잘못하면, 왜곡되어지면 집착과 분노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찾기도 하죠.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결핍과 두려움, 증오와 분노로 자리 잡게 되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한테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결국 자기 사랑으로부터 요셉을 죽이려는 그 갈등을 폭발시켜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일어난 모든 갈등의 요인은 뭡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의 깊은 뿌리에서 아버지 야곱은 편애로 나가는 것이고요, 요셉에게는 속임과 교만함으로 그 열매가 나가는 것이고요, 형들에게는 증오와 두려움의 다양한 열매로 그 자기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커지고 커져서 요셉의 꾼 꿈이 기폭제가 돼서 폭발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등을 폭발시킨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꾼 꿈, 요셉의 꿈인가요? 요셉이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계획해서 꾼 꿈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꿈꾸고 싶으면 그거 꺼집니까? 안 꺼지죠. 꿈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꿈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꿈은 꾸어지는 거지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꿈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 꿈을 요셉에게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야곱, 이런 요셉, 이런 영들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꾸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갈등을 폭발하면서 야곱과 요셉, 그의 형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갈등을 이용해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갈등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한 목적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잘못된 사랑으로 편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요셉의 형들처럼 늘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피해자야, 두려움과 염려로 누군가를 질투하며 증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닮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갈등을 터뜨리시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쉽게 속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교묘해서 내 안에 그 깊이 뿌리 내린 그 자기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자기 사랑 때문에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등을 통해 그 우리의 그 자기 사랑을 수면 위에 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그냥 남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냥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배워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저는 단 한 번도 갈등 없이 이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갈등 때문에 힘들었고요, 마음 아팠고요, 깊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했겠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왜곡된 사랑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마다 갈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쪼 그 갈등은 계속 저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32살, 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 제 안에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 안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 만약에 그러한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마 교회를 섬겼을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겠죠. 그 열매는 안 봐도 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서 저를 목회자답게 계속해서 갈등으로 몰고 가시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죠. 탄소로 이루어집니다. 검색해 봤는데 숯 0.5kg가
지금 1,300원 합니다. 다이아몬드 0.5kg는요 240억 원이라고 합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열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통과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와 숯과 다이아몬드를 가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갈등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자,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그 갈등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아버지와 형들이 절하는 그 꿈은 나중에 정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진짜 이루어질 때 요셉은 더 이상 오늘의 모습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형들이 요셉에게 마땅히 절할 그때에 요셉도 형들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성취되어질 때 요셉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도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바로 그때를 위해 오늘 갈등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 요셉을 낮고 낮아지는 그 긴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낮아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입고 있는 옷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옷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 너희들과 나는 달라, 나는 일하지 않아, 그 자기 사랑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십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죠. 그는 노예의 종의 옷을 입습니다. 그 종의 옷도 벗겨내리십니다. 죄수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진 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이루시기 위해 요셉의 꿈을 지금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정말로 높이시기 위해 낮추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더 좋은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낮아짐 속에서 그 꿈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원하지 않는 갈등에 노출되죠. 때로는 여러분 그 갈등 때문에 샬롬을 주고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 갈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자기 중심적인 나를 분명하게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숯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바꾸시기 위해 강한 압력과 열이 있는 그 갈등 속으로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종의 옷을 입더라도, 그 종의 옷이 벗겨지고 더러는 억울하고 부당한 죄수의 옷을 입더라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정말로 아버지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가족 간의 갈등 가운데, 때로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을 편애하고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편애하는 야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무시하고 나머지 아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한 아들 요셉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만을 위해 채색옷을 입히는 불완전한 아버지였지만, 잘못된 사랑을 가진 아버지였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채색옷을 입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채색옷을 입히기 위해 그분의 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한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영원전부터 성부 아버지께 사랑받은 그 사랑의 채색옷을 벗기시고 이 땅에 죄인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옷까지 다 벗겨지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버림받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채색옷을 입히시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불편함과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한 그 편애의 자리, 그 부당한 자리, 그 억울한 자리, 누군가에게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우리에게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그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편애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 나는 상처받았어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낮아지는 시간, 무릎 꿇는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편애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또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내가 바른 사랑과 겸손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